옛 제사 즉 구약의 제사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 어제 첫 번째로는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가 아니다라고 선포했고, 오늘 두 번째 또 1절을 씌우면 희생 제사를 해마다 늘 반복되어 드린다. 왜 해마다 반복적으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을 드릴까요? 어떤 제사도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의 피, 어떤 제물로 우리의 죄가 씻음받을 수가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 동물은 우리 죄를 용서할 능력이 있다, 없다?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저 유대인들이나 잘못된 구약의 제사법을 인용하는 이들은 어떤 희생 제사를 드리면 나의 죄가 다 사함받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문제가 뭐냐? 이런 제사라는 이들은 양심이 있다, 없다? 양심이 없어요. 왜냐?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든 동물, 제사물 거하게 준비해서 바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저 동물에게 전가시킬 테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죄의식이 저요, 죄의식.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간들이 짓는 죄의 그 범죄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며칠 전에는 어떤 젊은 아이 엄마가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둘을 지 스스로 목 졸라 죽였다는 거예요. 신생아를. 이유는 뭐냐 그랬더니 생활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미 자식 셋이 있다 이거죠. 그 아이들을 자기네 집 냉장고, 냉동실에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거를 남편이 모를 리가 있나? 자, 그 여인의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생활구 때문에 죽였다. 어떻게 인간이 돼서, 여러분 밖에 있는 개도 배가 고파도 자기 새끼 절대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죠? 양심이 화이 맞은 것들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영이 없는 저 동물들도 자기 새끼 귀한 걸 아는데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짓거리들. 여러분, 죄를 짓는 그 내용들 보면 얼마나 점점점 흉포화돼 가고 있는지 참 이게 심각해요. 교회를 출석하고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짓는 죄 또한 어마어마하게 꽤 큽니다. 이유는 그런 말씀대로 대답을 하셔야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반복도 하잖아요. 뭐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집례를 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양가 부모님, 친인척들, 청중들 앞에서 맹세, 소원을 하면 뭐합니까? 정확히 4쌍 중에 한 쌍이 이혼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양심의 화이를 맞아버렸어요. 왜? 이혼은 야훼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6,7가지니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거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럼 이혼은 왜 하냐? 더 나은 행복을 찾기 위함이다. 가장 큰 목적이. 왜 이혼합니까? 그랬더니 이 상대방하고 너무 마음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평생 혼자 사는 게 좋아요. 왜냐? 죽을 때까지 우리는 누구와도 마음이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어요.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네?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는 거.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 연합.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고자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육체 덩어리만 한 몸 미루는 걸로만 하려고 하니 그런 게 문제가 많은 거죠. 결혼할 때 뭐 조건들을 많이 따져. 그 조건이 여러분 결혼의 전제가 되면 되겠어요? 그 조건이 맞춰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 안 맞는 게 얼마나 수천, 수백, 수만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미워한다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든가, 생활력이 전혀 없다든가, 폭행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은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그것도 임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주회종한테 와서 이혼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주회종에게 허락받고 공식적으로 이혼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가장 많이 이혼하는 내용이 성격 차이다, 안 맞는다. 절대 안 맞는다니까요, 여러분. 평생 살아가도록 안 맞아요. 하나님이 다 각기 틀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룩말을 보면은 그놈이 그놈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엉말 잡아놓고서는 보면 그러니까 왜 얼룩말이냐? 얼룩 이렇게 무늬가 있으니까. 근데 그 무늬가 다 틀려요, 다 틀려. 어느 가든 똑같은 무늬 갖고 있는 얼룩말이 없어요. 외형적 모습 틀리단 말이에요. 쌍둥이도 여러분 다 똑같아 보이지만, 우리 시온이 시안이 쌍둥이 나오는데 걔들 구분하는 건데 딱 하나로 구분을 해요. 아직도 볼 때 솔직히 점을 발견 안 하면은 헷갈려, 누가 시온인지 시안인지. 근데 시온이 큰 애가 여기 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축구교대를 볼 때도 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피고, 가능하면 좀 장난부터 해주려고 하는데, 또 시온이 성격도 틀리지? 좋아하는 것도 틀릴 거고. 여러분,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데 어째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못 느끼는지. 지금 우리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식들이나 많이 납니까? 하나, 차야 둘 나면서. 근데 이혼은 옛날 부모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옛날 어머님들이 6남매 정도는 평균이에요, 평균. 8남매, 10남매, 뭐 12남매까지 나와요. 그럼 그분들이 훨씬 더 사는 데는 힘들었을 텐데, 어려웠을 텐데. 이혼? 옛날에 진짜 양심이 살아있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었고 창피함을 갖고 있었어요. 왜 그분들은 왜 이혼을 합니까? 또 옛날에 아버지라는 존재들이 무식한 아비들이 참 많았어요. 폭력 엄청나게 심하고, 부인 알기를 정말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를 내조하고, 자식들을 정말 친세대 키우는 그거 하나만 봐도 고생하면 좀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히 생각해서 더 사랑을 쏟아붓고 친절해 돼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지만 안 그런 이들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무식한 소리 하잖아요. 뭐 여자들은 부인을 얘기하는데 어떡하라고? 3일에 한 번씩 어떻게? 북어를 이렇게 북어 끓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듬이들 같은 거 싹 때려야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대놓고 지옥 간다고 떠드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기 어떤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는 미명으로 이혼하는 것들이, 자식들은 또 잘 뭐 키우려고 합니까? 네? 서로 안 맡으려고 또 맡으려고 하고. 그런 아이들 범죄율이 80%가 넘어. 80%. 왜?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자신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배신감, 사회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성장하니 그 아이들이 짓는 죄들이 얼마나 흉포해지겠어요. 그 세상이 지금 점점 깜깜해지고 있어요.
그래놓고 또 성전 나오면 나의 이제 사함 받는다. 11조 드렸고 감사헌금 드렸고 헌금했으니까 구약의 제사물 바친 것처럼. 근데 우리가 헌금을 억만금을 내 재산 다 드려도 여기에는 나의 죄를 사할 능력이 하나라도 있냐 없냐? 있다 없다?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어떤 감사?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 아멘. 빈손으로 왔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 할렐루야. 인간들은 참 그 간교하고 조석간에 바뀌어요. 그죠? 얼마 전까지 비가 막 너무 안 내려서 비 내렸으면 좋겠다는데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잖아요. 어디에는 뭐 물폭탄처럼 막 내렸다고 그러고 비가 막 내리면 또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또 불평불하고 원망을 해요. 비 그만 내리라고. 비 안 내릴 땐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작년까지 여러분 전국적으로 산불이 얼마나 많이 났어요. 산불 날 때 아무리 헬리콥터 띄우고 뭘 사람들이 가서 수천 명씩 동원돼서 불을 끌려고 해도 됩니까? 그때는 뭐가 절실하고 생각나요? 하나님께서 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호주라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 오스트리아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요. 거기 여러분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만큼의 땅이 불이 탔어요. 왜 그렇게 탔냐? 6개월 동안 불이 안 꺼졌어요. 비가 안 와서 6개월 동안. 바보들 같아. 그것들도 영국령이라 성공회를 국교로 삼아서 기독교 국가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는 누가 내려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잖아. 원래 호주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원주민들 다 있는데 걔들 다 죽이고 내쫓고 노예 삼고 그랬어요. 영국에서 범죄를 좀 크게 졌다라는 것들이 다 저 호주에 다 갖다 처박아 놨어요. 유배를 시킨 거죠. 유배.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죄를 지면 유배지 이렇게 해서 멀리 보내는 거죠. 그 호주라는 나라는 범죄자들이 모인, 그래서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왜? 또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당시면 세계 3분의 1 정도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인도까지도. 그러니까 거기서 죄를 지으면 또 호주로 갖다 유럽에서 뭐 자기 정복한 나라들 다 호주로 갖다 보내는 거예요.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성직자들 많이 보내가지고 그들을 개화를 시키고 변화를 시키고 그 세워진 나라가 호주란 말이에요. 아니 일주일 동안 내내 불에 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 일주일 내내 불을 타면 어때요? 엄청나게 화마가 지나가는 가지고 잿더미 되고 쑥대밭 되잖아요. 근데 일주일 한 달 내도 그런 총리를 비롯해서 모든 고관대들 아니 국민들이 막 연무현상이라 그러죠. 연기 때문에 막 호흡 막 질환이 생기고 막 고통받고 대한민국 땅만큼이 불난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보다 수십 배 큰 나라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지. 어리석은 것들은 뭐 우연히 불났다 이런 거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예? 물론 인간들이 방화를 해서 불을 지르는 것도 개중엔 있지만 하늘에서 그냥 벼락 쳐가지고 나무 같은 거 때리면서 불 내키고 그러면 그거 누가 막을 거야?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전혀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어. 그게 하나님 6개월 동안 불바다에게 만들고 그 호주에만 있는 동물 있죠. 코알라 같은. 지금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이 엄청나게 많대. 왜? 이 코알라 같은 동물들은 또 엄청나게 걸음이 느려가지고 도망도 잘 못 가. 어마어마 많은 동물들이 불에 타 죽고 집들 뭐 수만 채가 불타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죄의식이 없어. 죄의식이. 호주에도 여러분 교회 꽤 많습니다. 교회 많은 뭐예요? 자체적으로 회개하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능력이 없어졌으면 천국 같은 놈이 날뛰어요. 천국 같은 놈이. 대한민국은 예나 지금이나 큰 전쟁이 일어나야 국민들이 정신 차린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통치권을 갖고 있는 자가 그놈이 말하는 대로 뭔가를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수능을 지가 없앤다고 그래서 그놈이 성공이라는 놈이 내가 없앨 거야. 수능 대학 가는 그 방법을 내가 다 바꿀 거야. 지놈이 뭔데 바꾼대. 그러면 또 통치하는 인간이 또 그걸 또 탕탕 내질러 버려요. 생 무식한 놈들, 아부하기 좋아하는 놈들이 대통령처럼 교육의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수능의 전문가를 왜 그러냈더니 조국 수사했다고. 조국 수사한 거하고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수능을 갖다 조사한 게 아니고 조미는 뭘로 갔어요? 수시로 갔어. 수시로. 수시는 내신이나 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면 간신나라네요. 간신나라.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옆에서 좀 그거 아니다. 천국말 따르면 안 된다. 저 무당 내쳐야 된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조찬기도회라고 해마다 몇 차례씩 대통령을 초청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되면 되겠습니까? 무속의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지금 그 짓거리 하고 있는데 또 신천지가 아주 판을 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신천지가. 왜 그러겠어요? 지들 지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 경선 때부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들이 엄청나게 활동했고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신천지랑 손잡은 놈, 천공 무당 연놈들하고 손잡은 그러면 교회만큼은 정신 차려야지요. 교회가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비슷하게 매주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런 놈 하나 처리를 못하고 해결을 못해요. 예? 여러분 신천지 진짜 코로나 시작되기 전까지도 교회들마다 한 게 뭐예요? 겨우 신천지 출입금지 뭐 이런 거나 붙여놓고 출입금지 한다면 걔네들이 나 신천지 이막박에다 써놓고 들어와요? 다 철저하게 숨어갖고 들어오는데 그 놈들이 와서 새벽도 나오고요 11조야라고 왜 걔들 공격 방법에 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무능하고 능력이 사라졌으면 저까지 이단 하나 처결 못해가지고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 제일 많이 문제 일으켰던 게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대구에서. 그때 뿌리채 뽑을 수 있었어요. 이재명처럼 했으면 됐을 거예요. 이재명처럼. 근데 대구의 압수수색을 막은 놈이 지금의 현 대통령이라는 인간이에요. 저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인간은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진노를 당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무도 확연하게 드러났잖아요. 여러분 대통령 선할 때 이 손바닥에 뭐 그리고 나왔었어요? 왕자를 그리고 나왔죠. 이거 주술이거든요. 주술. 예? 저는 그거 하나만 보고 저런 놈은 절대 대선 안 될 거고 되지 않을 거다라고 솔직히 확신했었어요. 왜?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봤으면 저 놈은 무당을 따라가는 놈이 무당의 주술을 믿고 행위를 하는 놈이구나. 뭐 집에 뭐 동네 노인네가 뭐 새겨줬다고. 그놈은 입만 여러분 10마디 중에 9마디는 거짓말이고 1마디는 뻥이잖아. 숨 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하는 놈의 배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마귀가 있다. 거짓의 영. 얼마나 한국교회가 이 정도까지 타락을 했으면 능력을 다 지금 잃어가고 있으면 지금 무당이 대놓고 설치는 그런 때가 됐죠. 서천 군수라는 놈이 천공 왔다고 군수가 와서 영접을 하고 대통령 경찰청 간부가 와서 영접을 하고 그 노선이 봤더니 대통령이 갔던데 또 영부인이 갔던 데를 다 그놈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증거가 차고 넘쳐요. 증거가. 여러분
이 명성황후라고 부르는 그 여인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했을까? 물론 쓰임받은 도구는 일본 놈들의 조폭들이 그렇게 했지만, 예? 우장춘 박사라고 아시죠? 시 없는 수박 만든 사람? 그 아비가 그 조폭 중에 한 명이었대요. 왕후에 쳐들어가 명성황후, 예? 죽이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요. 강간까지 했어요. 강간까지. 한나라의 국무를 그렇게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칼로 난지질하고 시체 불을 지르고 연못가에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했을까? 저는 이세벨을 떠올렸어요. 이세벨이 역대 여러분 왕비 중에 가장 처참하게 죽임당했거든요. 하나님이 죽이시는데 어떻게 났습니까? 높은 데 떨어뜨려서 대불박이 터지고, 예? 장기 터지고 하는데 개들을 보내고 개들이 그 시체를 먹어버리게 하셨어요. 이세벨. 명성황후가 무당들을 들여와가지고 왕궁에서 호구원 날 구술했답니다. 호구원 날. 예? 옛날에 누구요? 장혜빈인가 뭐 이런 것들도 막 굿하고 막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럼 말로가 참 비참하고 안 좋아. 귀신을 끌어들이는 짓거리를 하면, 더군다나 나라를 운영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런 짓거리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십니다. 왜 그거를 고종이 말리지 못했을까? 내쫓지 못했을까? 얼마나 변변치 못하고 숙맥 같은 인간이면 지 부인이 무당을 불러들이고 갖고 하고 날 계속 부닥거리하고 짓거리 하는데 그걸 왜 막지 못해?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는 일인데, 알렌 선교사를 비롯해서 수많은 예수 믿는 선교사들을 고종황제가 대면하게 만들고 붙여주셨어요. 명성황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교사들이 만났을 때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 그게 기회예요. 그게. 내 양심의 화이 맞아버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일본 놈들 빼앗기든 말도 상관 하나 안 한다니까요. 그 민비라고 그래요. 민비. 일본 놈들 민비라고 그래요. 그 명성황후의 그 민씨들 일가들이 얼마나 못된 짓거리를 했냐면, 병사들의 군병대에 줘야 될 쌀에다가 쌀보다 모래를 더 많이 섞어갖고서는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났었잖아요. 정변이라고 하지만 3일밖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거 다 그냥 다 죽임당하고 했는데, 그런 못된 짓거리들 그 민씨 일가들이 다 했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형벌을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구약의 제사법처럼 오늘날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헌금만 되면 된 거지 뭐. 코로나 3년 반 동안 교회 안 나, 교회 좀 나오시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교회 나오시오. 청년들 교회 나와야지.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11조 감사저 계좌로 다 쏘고 있습니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목사라는 것들이 할 말이 있어요? 지들이 3년 반 동안 교회 나오지 말라네. 예배 나오지 말래놓고. 그러나 안 나오는 건 좋은데 절대 11조물은 안 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계좌 딱 보내줄 테니까 붙이라고. 여러분, 떠나고 나가는 건 아주 쉬워요. 다시 돌아와서 다시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 회복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한 달만 그래도 힘든 건데 3년 반 동안 그래놨으니 회복하기가 쉬울까요? 지금 대형 교회들마다 지금 비상 걸렸어요. 문제는 그래도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은 거의 나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육과태에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있는 젊은이들이 3년 반 동안 너무 세상에서 즐기고 누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던 놈도 한 놈도 청년회장까지 했던 놈이 결혼하자마자 이제 토요일 날부터 딱 안 나오니까 목사님 주말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는 거야. 토요일 별천지입니다. 별천지. 그 별천지가 무슨 별천지예요?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예? 성령 충만했던 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모였더라? 성전에 모이게 힘썼더라. 아멘.
나의 죄를 그만큼 덜 짓게.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있는 성막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라고 생각하세요? 죄를 그만큼 안 지니까. 예? 생각하고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지금 희생제물 드렸다고, 동물 드렸다고 뭐가 없다? 양심이 없다. 죄의식이 없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아멘.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은 제가 다 양보하자, 다 인정하도록 한 가지만 제발 좀. 전도 안 하고 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길 소망합니다. 이거 굉장히 소중한 문제예요. 여러분 다 포함돼요, 여기. 예? 전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과연 죄의식을 느끼고 있냐 없냐? 없다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심각한 것이 예수의 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건 다 없어도 양심만큼은 살아있어야 돼요. 죄의식만큼은 살아있어야 돼요. 비대면 온라인 선포했던 목사라는 인간들이 죄의식이 있을까요? 죄의식이 없으니까 감히 종놈 주제에 예수님이 제 아들 사도직을 회복시키시면서 딱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먹이로 치고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종놈한테는, 목사한테는 양이 없어요. 아멘.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 그것도 누구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다. 예수님의 양이 목자에게 와서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전 오는 걸 금해버렸어요.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놈이 예배문을 3년 반 동안 닫아버리잖아요. 예루살렘 문 딱 밖에서 못질해갖고요. 못질해서 막아버리고, 예? 3년 반 동안 예배 안 폐해버렸어요.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큰 치욕의 때고 저주의 때예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세상 우상 숭배하는 통치하는 놈을, 군권 가진 놈을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놈을 통해서 예배문을 꽝꽝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역사상에 그렇게 예배 안 드린 적이 처음이거든요. 3년만 동안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연인 것 같습니까? 예? 이게 여러분 코로나 때 3년 반 똑같잖아요. 지금 어떤 목사라는 놈이 예배 폐했다고 그거 철저하게 회개합니까? 저는 이거 뭐 40일 금식 회개 기도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3년 만에 맡겨진 양들 다 떠나가게만 흩어지게 만들고 믿음 다 뚝뚝 떨어뜨려 놓고 이거 어떻게 회복하려고 그래요?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우리 교회가 공예배 다 드렸다고 잘난 척한다는 식으로 우리 집안 것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잘난 척하려고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예? 장로님, 안수집사님, 우리가 뭐 잘난 척하려고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거는 성도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마땅히 당연히 예배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신령과 예배자 하나님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찬송을 받기 원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교회 예배가 나라와 민족이 짓는 죄 어쩔 수 없어요. 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서는 죄 짓는 걸 우리가 막을 길은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날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면,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다면. 근데 한국 교회가 죄의식이 없으니까 예배문 다 닫아버려. 문재인이 정치하는 정권하는 내내 교회가 앞장서서 보수라는 것들이 대형교회 나서서 항상 태극기 집회하면서 반대만 했던 것들이 어떻게 청와대만 겨우 들어갔다 나오더니, 그러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 되게 안 듣고 제일 협조를 안 하는 데가 교회인데 저 교회를 어떻게 설득할까? 응?
대형교회 뭘 역할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 초청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국가가 하는 시책을 우리가 따라야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어요. 교대로 갔다 나오자마자 비대면 온라인을 선포해버렸어요. 교단차, 우리 교단도 똑같았어요. 공문 다 보냈어요. 저는 그때 정말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어쩌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 됐을까? 네? 저놈들은 다 가짜고 적그리스도 같은 놈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내 영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재산 좀 손해된 거 잃어버린 거, 건강 몸 좀 아픈 거, 아니 그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금방 회복돼요. 그래, 성경을 잃어버리면 뭘로 회복할 건데요? 예? 그때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왜? 말씀을 보면 전염병 그냥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창궐할 때, 하나님이 진노를 발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는 게 전염병이잖아요. 지진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발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려야지. 다윗아,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지가 잘나고 지가 군사 엄청나게 작전을 펼쳐가지고 백전백승한 줄 알고 꼴값 떠냐고, 다윗이 인구조사할 명령이야. 인구조사 명령한 건 딴 거 없어요. 남자들만 조사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로 막 20대부터 40대까지 전쟁이 벌어질 때 현장에 가서 싸울 사람들 인구조사 해봐라. 아니, 군대 수루다가, 군인 수루다가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지금은 어린 꼬맹이 때, 소년 때부터 이미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예수님과 사단 마귀의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3m가 되는 놈을 그래 돌멩이 하나로 다 이마박 딱 꽂혀서 즉사시킨 건 지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니 근데 인구수를 조사 명령을 해. 왕인데 뭐 그런 거 명령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표본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필요 없고 지 능력으로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꼴값을 떠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 사랑했지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 골라라 그랬더니 3일 동안에 7만 명 이상 죽었어요. 자기 백성, 하나님 맡긴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어요. 그제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때 다시 전염병 걷어가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죄의식만큼 갖고 있으세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잘하고 계셔. 잘하고 계시는데 전도를 너무 안 해. 전도 안 하는데 나는 과연 지금 죄의식이 있냐 없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죄의식이 있는 분들은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들이고, 오늘 주님이 불러주셔도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식이 있다 그러면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매일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아니한다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무서운 기도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화가 미칠 거예요? 너한테, 우리한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한테 화가 미칠 거라고 답을 합니다. 적어도 우리 이런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는 내게 화가 미칠, 왜? 내가 사도된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교회 직분받은 이유는 전도하기 위함이라.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 다 죄의식을 못 느끼고